시간 우리 판단을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혹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헤아림이라고 말하죠. 헤아림은 영어로 하면 measure인데 뭐를 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너희의 기준으로 무언가, 이게 measure라는 거는 도량형이라는 개념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줄자, 그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무언가를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너희 기준으로 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지 말라 이거예요. 헤아리지 말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저는 예전에 되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말씀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참 저한테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고 갔는데 스탑 사인이 나왔어요. 스탑 사인이 멀리서 보면 어디에서 스탑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거기에서 서야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시그널이 나오면 녹색 불일 때는 가고 빨간 불이면 서고 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무슨 밥을 먹을지, 뭐 피자를 먹을지 그냥 밥을 먹을지 뭐 어느 날 뭐 김밥을 먹을지 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잠을 자야 될까? 화장실을 가야 될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나의 모든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모든 순간순간의 판단이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데 무언가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게 대학교 때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알긴 알죠. 우리가 이 말의 뉘앙스를 알긴 아는데 그렇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뉘앙스는 알죠. 우리가. 근데 그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면 뉘앙스를 넘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판단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판단의 자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판단을 온전히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는 순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를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이 줄자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잣대를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순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표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여기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런 거죠. 그게 헤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판단력이 상실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 너의 판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자기한테도 물론 적용하는 게 조심해야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포함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게 진짜인 것처럼 다 믿지 말라는 거죠. 허상인데 이 허상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 허상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 허상을 따라서 내 인생을 다 바치기도 하고 혹은 이 허상을 피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 판단 기준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당장 보이는 거에 기뻐요. 혹은 자기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공포를 느껴요.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 눈에 비치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걸 보고 따라가며 살지 말라는 의미예요. 어떤 왕이 자기 궁궐을 멋지게 지은 다음에 궁궐에 그 거실을 온통 거울로 다 장식을 해놨습니다. 다 모든 사방을 다 거울로. 근데 어느 날 밤 우연히 개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궁전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개는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수백 마리의 개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개가 그 개들을 보고 막 짖었어요. 왕 하니까 그 개들도 똑같이 자기를 보고 왕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그 수백 마리의 개를 보고 공격할 자세를 취하니까 그 개들도 똑같이 공격할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당황한 개는 맹렬하게 그 개들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그 궁 안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 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보듯이, 자, 우리의 입장에서 개를 한번 보시고 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개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자기를 공격하는 수백 마리의 개가 보여요. 자, 개의 입장에서는 그게 허상이에요, 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일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지금. 아니 내가 뭐 헛것을 봤나? 이게 진짜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면 네 눈에는 진짜처럼 보일 수 있지. 야, 니네 눈에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어쩌면 헛거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개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헛거냐고. 내 눈에는 진짜지. 이게 왜냐하면 100% 비춰서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백 마리가 있는 것처럼 진짜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개가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아니 진짜라니까 설명해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허탈하게 웃죠. 아니 네 눈에 보이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근데 맞는데 네 눈에 보이는 게 맞아. 보이는 게 맞긴 한데 진짜는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야, 네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 내 말을 믿어.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데 당장. 아니 수백 마리가 있다니까요. 내 눈에 보인다고. 내가 저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혹은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웃으면서 아니 맞는데 네 눈에 보이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매조예요. 매조. 오늘 본문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영어 성경에 매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매조하면 안 된다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개의 입장에서는 수백 마리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려고 짖고 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개한테는 그 감정이 진짜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눈에는 진짜로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개와 싸우기 위해서 밤새 최선을 자기는 다해서 자기를 방어한 겁니다. 근데 그건 허상이죠. 허상 때문에 그렇게 밤새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일 뿐인데. 그러니까 실제 자기 눈에 보이죠. 수백 마리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오는 건 실제 자기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건 뭐예요? 누군가 어떤 수백 마리 개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는 거는 착각이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네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우리 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이 기준대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조종사 중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가장 어려운 훈련을 하죠. 전투기 조종사는 전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전투기 조종사 왜 그런 훈련을 하냐면, 일반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죠. 근데 전투기는요, 이렇게 합니다. 뒤집어서.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학적인 이야기예요. 공학적인 이야기는, 비행기가 산을 넘을 때 전투기가 이렇게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습니다. 비행기가 산을 넘을 때 이렇게 못 넘어요. 우리가 이렇게 완만한 데는 이렇게 넘지만 가파른 데는 이렇게 못 넘어요. 절대. 비행기의 구조상 그렇게 못 넘어요.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체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행기 공학상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이렇게 못 넘어가요. 가파르게 산을 탈 때는 못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거를 기체를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그러니까 뭐 하냐면 비행기가 계속 뒤집어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그 파이팅이라고 그러는데 공중전을 벌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나를 쫓아오니까 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돌아야 되고 혹은 회전을 해야 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꾸로 내려와야죠. 뒤를 잡아요. 비행기는 이제 전투기는 뒤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꾸로 땅을 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막 그 놀이공원 가면 막 뒤집어지듯이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순식간에 전투기가 막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전투 조종사도 살려야 되지만 그냥 전투기 한 대값, 여러분 전쟁은 돈이잖아요. 전쟁은 돈이죠. 요즘에는 고대보다 현대가, 고대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아났죠.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돈이 없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로스차일드가, 여러분이 로스 IRA 하나씩 드시는 분이 있죠. 은퇴연금으로 로스 IRA 드시는 분, 그 로스가 바로 로스차일드가 해서 만든 그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의 왕들이 그 로스차일드가에 가서 돈을 빌린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어느 쪽은 지겠지만 살아남은 거는 로스차일드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돈을 다 잡게 되죠.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고대도 그렇지만 현대는 훨씬 심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미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조 단위로 지금 돈을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전쟁은 조 단위예요. 조 단위. 몇십 조가 지금 퍼부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 한국에서 미국에 수입하는 보통 F-35 가격이 약 1억 달러입니다. 지금 8천만 달러로 약간 줄여주긴 했는데 한국 돈으로 따져도 1,000억이 넘죠. 전투기 한 대 가격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F-22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거는 전투기 한 대 가격이 3억 달러가 넘습니다. 3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4천억에서 5천억이죠.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 전투기 가격 한 대가 4천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거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을 극도의 훈련을 시키죠. 보통 전투기를 보면 아는데, 전투기는 이
최대 고도 이렇게 해갖고 떨어질 때 각이 높아가지고 산을 이렇게 떨어질 때 각이 보통 조종사가 버텨야 되는 그 힘이 구지라 그럽니다. 구지. 중력의 구지. 구지면 그래서 뭐 중력 이렇게 보면 조종사들 윙 돌아가는데 막 훈련한단 말이죠. 윙. 뭐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까지 버텨야 되는. 근데 보통 사람은 5지 정도 되면 기절해요. 근데 지가 중력의 그 그래비티인데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9배를 버텨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애들 막 이렇게 우리 짜부놀이라 그러나요? 올라타고 가는 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자기 몸무게 몇 명을 내가 버텨야 돼요? 9명을 버텨야 돼요. 내 몸무게 9명을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 기압 차이가 나니까 이게 고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꽉 누르니까 숨을 못 쉬니까 뭐 어떤 블랙아웃 현상이라 그러는데 조종사가 기절해버려요. 그냥 비행기는 날아가는데 조종사가 의식을 잃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은 뭐냐면 조종사가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그거를 믿지 않는 훈련. 조종사들이 절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저거를 절대 믿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디에서 많이 싸울 때 그러냐면 바다 위에서 항공모함들이 탄 비행기들은 대부분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 주로 많이 하는 훈련인데 바다 위에서 날아가면 전투기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싸우고 누가 전투기가 막 이렇게 뒤집고 막 이렇게 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전투기 조종사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답니다. 이게 수평선이 이렇게 쫙 있으면 딱 보는 순간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대요. 몇 번 돌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몇 번 돌다가 갑자기 저기가 하늘인데 하고 이거를 고도를 높여가지고 쭉 자기는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추락할 것 같은데 하고 들어받는 순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된대요. 절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특히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눈에 보이는 거를 믿지 마라. 자기는 분명히 저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땡기는데 지금 그게 뭐예요? 죽으려고 바다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전투기 조종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네 눈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과 숫자, 지금 너에게 계속 말해주는 음성, 삐삐삐삐 위험하다. 지금 고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 음성, 계기판에서 지금 이게 데이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절대 네 눈을 신뢰하지 말아요. 근데 만약에 조종사 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게 진짜라니까 나 안 죽고 싶어. 자기는 생존의 의지죠. 나 안 죽고 싶다고.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게 지금 바다예요. 난 지금 바다로 빠져들기 싫어. 내가 지금 살아야지 하고 하늘로 가겠다고 땡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비행기 전투기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를 못 한다고. 다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난 살고 싶다고 하고 계속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눈이 보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계기판이 보여주는 곳으로, 지금 사인이 계속 알려주는 그 음성을 따라서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바다처럼 보여도 계기판이 말해주는 그곳을 향해서 움직여야 산다는 거예요. 이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라 그러면 그게 사는 거예요. 거꾸로죠. 이게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계기판이 보여주는 대로, 음성이 들리는 대로 해야 산다. 이게 조종사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최소한 1,000억, 4,000억을 세이브할 수 있는 비결이야. 너 판단 이러면 우리 한순간에 4,000억 날아간다 이거죠.
한순간에 그냥 4천억 5천억이 없어진다.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 네 눈 믿지 마. 이게 조종사들이 항상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의 판단을, 자기의 판단을 믿는 순간 죽는다는 거죠. 어제 우리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자는 지금 자기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소리치고 자기가 1년 동안 신어도 변하지 않는 장화를 달라고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건데 뭐 목사님. 그러니까 마치 그 거울의 궁전에 갇힌 개와 같은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건데 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판단을 내려놔라. 네 판단을. 네가 생각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들, 네 생각에서 하는 최선이라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죽어, 큰일 나, 그러는 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기판, 성경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교만이나 욕망이나 우울이나 부정이 개입된 판단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제 모두 끝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끝났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건 이제 다 끝났다. 왜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리더인, 자기들의 스승인, 선생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자기들은 다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예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뭐예요? 판단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적이라니까요.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숨어버리거나 도망가 버린 거죠. 엠마우 마을로 도망가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에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간 놈들 하나씩 다 찾으러 가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울로 마을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찾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깨닫고 갔다 오지만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도망간 놈들 다 잡으러 간 거죠. 추노죠, 추노. 딴딴 따라란. 도망간 놈들 다 잡으러 간 거죠. 여러분들 진짜 믿음 없네요. 하고 도망간 놈들 잡아가지고 정신 차려라 하고 그때 그들이 깨닫죠. 주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인간들의 판단으로는 그들의 지금 행위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주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판단이에요. 죽고 어떻게 다시 사냐고, 이게 인간의 판단이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저 바다가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아니 저기로 지금 달려야, 저쪽을 방향을 잡고 달려야, 네가 조종을 해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고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목사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가 도망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판단이 맞아요 라고 말을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답답하네.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했니? 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판단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주님의 나라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뭘로만?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일 때만 우리가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으니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죠. 아, 말이 안 되는구나.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처음에 500명이 기도했잖아요. 다락방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달쯤 분명히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거라고 믿었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구만. 자기들의 판단에는 아니구만. 나중에 기도 성령 받을 때 몇 명만 남아요? 120명만 남죠. 왜요? 우리가 바라는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에요? 50일이라서 오순절. 그러니까 지금 며칠이 더 지나야 돼요? 한 달 지나면 앞으로도 20일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 정도 기도하니까 한 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한 달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뭐예요? 아니구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만. 내 문제 내가 믿음이 없어요? 열심히 하지. 한 달은 해보지 하고 어느 순간 자기의 한 달이 끝나죠. 안 되는구만. 분명히 주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했는데 나는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하고 안 되는구만.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성령은 몇 명만 받아요? 120명만 받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판단을 내려놓으라. 주의 말씀을 믿어라. 기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반드시 약속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안 믿어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을 때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12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는, 참 겸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걸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는데 옛날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해줍니다. 선배죠, 선배.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이 그렇게 묻는 거죠. 아니,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세요? 우리가 옷걸이 아닌가요? 자기가 세탁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착각하더라, 옷걸이들이. 잠깐씩 자기에게 입혀진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봤다. 자기는 옷걸이인데 사실은 거기에 비싼 코트가 걸리고 이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된 거인 양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채울 때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자기가 누군지 명확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 내 귀에 들린 주의 음성을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주실 것이고 당신의 음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정말 마지막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 걸어가는 마지막 날, 우리가 3일을 기다리는, 부활의 3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날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